8시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 잘 이루어지던가요? 네,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로 참 고민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던가요? 참 쉽지가 않죠.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또 내가 원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싶어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각 가정을 방문하다가 보면 참 다양한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가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안 좋은데 얘기하는 것보다 멀쩡한데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회복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의 진로, 또 건강, 결혼, 무엇보다 신앙의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교회에 잘 나왔는데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 또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난 이제 살 만큼 살아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소원보다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동안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한 시기가 있고 또한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목적에 대한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기쁨,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은 인간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지, 또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따라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성취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뭔가 계획하고 추진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탁월하게 일처리를 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고 또 주변 나라에도 굉장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잠언 16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대부분 나의 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 이 구절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 그 앞에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앞길을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의 입에서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계획을 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1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날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시편 102편 13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가장 적당한 시기가 있고 또 그 시기를 정하시고 그에 맞추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더욱 생생히 깨우치고자 본문의 저자는 2절에서 8절까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저자는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이 대조적인 현상을 한 쌍으로 묶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탄생과 죽음, 또 울음과 웃음, 원수 맺음과 사랑, 전쟁과 평화, 이러한 것들인데 이 두 극단은 서로가 너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면 생명은 죽음으로, 또 울음은 웃음으로, 전쟁은 평화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이 때라는 단어가 총 28번이나 나와요. 여러 가지 인생의 때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은 정한 때가 있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모든 일에 시기를 두고 행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이 지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태 속에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년 후에 심판한다든지 아니면 5년 후에 심판한다든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셨다면 조금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너무 호황된 말씀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홍수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년이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막 조롱하는 가운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이라면 몇 년 동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년? 2년? 준비하다가 막 금방 지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만두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노아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인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손을 주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인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믿고 싶지만 믿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희망을 가지고 1년, 2년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자 요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다시 또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하나님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1년, 2년 정도가 아닙니다. 10년, 20년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분명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너무나 견고하게 닫혀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진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때론 의심이 될지라도 또 때로는 한없이 그 기다림에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언제 그날이 올까 한숨만 쉬며 하루하루 기약 없이 보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노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심판의 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한 청년이 구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언제 열어주겠다는 그 구체적인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날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이력서도 준비하고 자소서도 준비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 멋지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날을 위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부흥이 될 그날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언제 부흥을 주시려나 교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올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화답하고 또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3개의 전도팀이 있습니다. 가나안 전도팀은 수요일 오전에 2군데로 나눠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전도팀은 금요일 새벽 예배 이후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전도팀은 금요일 오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을 보면 너무나도 귀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클 줄로 믿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금요일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전도팀 얘기를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우와
모함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한 명씩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와서 트램폴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송구 암송을 또 하기도 하고요. 만난 붕어빵도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국수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붕어빵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가 무려 3가지나 있어요. 맛이 끝내줍니다. 금요일 붕어빵 전도 현장에 어느 순간 아이들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뛰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해주세요. 이곳에 온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니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금요 전도 현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잘 맞이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미리 사진을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현장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초등부를 맡고 있는 이세별 전도사님과 우리 전도팀이 지혜를 모아서 2주 전부터 다양한 이런 놀이들도 마련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뛰놀았습니다. 트램폴린을 하는 아이들, 또 게임을 하는 아이들, 붕어빵을 먹는 아이들, 말씀 암송을 하는 아이들, 초등부실에 내려가서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 등등. 우리 교회 앞마당이 망국기만 안 달았지 초등학교 운동회 같았어요. 우리 교회가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트램플린 하러 왔던 아이들 중에 2명이 우리 초등부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아이들 소리가 가득하고 단순히 놀러 온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고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년 1월이면 교회 바로 뒤편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12월에도 우암동 198-3번지에 새 아파트가 입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 부흥을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흥의 때를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닫혀있는 것 같다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마음이 지쳐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이젠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오늘 이 시간 그런 분이 있으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칠레에 가면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어요. 이 사막은 칠레 북부의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사이에 1600km에 걸쳐 펼쳐져 있는 사막입니다.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건조한 곳이에요. 이곳은 영강수량이 15m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산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500년 이상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15년 3월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12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 비의 양은 무려 7년치 내린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양이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광활한 사막에 생명의 싹트기 시작했고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황폐했던 이 사막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수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었던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지금의 형편 앞에 모든 것을 놓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기적 같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의 터널을 건너가는 것 같고 끝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모든 절대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시기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은 불확실하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지금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잘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